아침에 계속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계속 디모데 후서 말씀을 연이어서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그동안 못 들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마지막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이렇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있어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게 이제 로마 감옥의 1차 투옥입니다. 1차 투옥. 우리 그 성경 66권에는 그걸로 끝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전승의 다른 이 정경은 아니지만 가경이나 외경 이런 이제 책들을 보면은 이 이후의 이야기들이 더 나오는데 그 이후에 석방이 돼가지고 자기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에스파니아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마케도니아 에베소에 와가지고 마케도니아에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면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에베소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디모데 전서가 후서가 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는 주로 성도들을 중점으로 해서 보낸 편지라면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를 중점으로 그 사람에게 보내지만은 거기를 중점을 두고 이제 전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사역을 하는 중에 그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폭군이 황제가 돼가지고 무자비한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막 로마시에다 불을 지르고 막 거의 미치광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도 죽였고 자기 선생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은 엄마를 죽였으니까 친엄마를 죽였어요. 이게 미치광이죠, 미치광이. 이 미치광이가 이 엄청난 박해와 이걸 해서 교회가 다 이제 막 다 부서지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내 성도들이, 내 교우들이, 내 양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돌보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죠. 다시 체포돼가지고 이제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우리 이제 이미 아침에 공부했지만은 무슨 그 가택연금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감옥은 어디 저 로마 알 수도 없는 저 어디 변방에 그냥 정말 거기 갇혀서 정말 쇠사슬로 다 묶여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나오지 못한다는 거를. 4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 죽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이 바울이. 그때 이제 자기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이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쓴 마지막 그야말로 유언. 죽기 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철든다 그래요.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책들을 좀 쭉 읽어보니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를 사람이 언제 깨닫냐면은 죽기 전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럼 뭘 깨닫나 제가 읽어봤더니 너무 중요한 걸 많이 깨달아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됐는데, 이런 것들. 그 정말 중요한 걸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할 때 이렇게 그런 가정도 행복하고 다 행복할 텐데 죽기 전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똑같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다. 그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이것도 역시 옥중서신 네 것만 말하는데 이것도 옥중서신이에요. 사실은 2차 로마에 투옥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쭉 우리가 이제 12번까지 강해를 아침에 해왔고 오늘 13번째 사실은 이제 디모데후서 강해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더 사실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기 인생을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벌써 제 나이만 돼도 이제 그렇게 살 날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은 유수와 같이 지나가고 그렇다면은 죽어서 이것으로 끝난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바울이 그랬죠.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새벽에 뭐하러 나와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뭐 부활도 없다면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푹 자고 있는 돈 다 펑펑 쓰고 나만을 위해서 즐기고 세상 그러다 살다 죽으면 되지요. 뭐 죽음으로 끝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활을 믿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내가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은 인생을 좀 이제는 물론 우리가 살기가 팍팍합니다. 경제가 많이 성장했지만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진짜 어떻게 맞벌이 다 나가서 벌어야 되고 서구 사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나가야 돼 이제 돈 벌러 다 나가서 벌어야 돼요. 그래요.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 거기에다 다 무의미한 그런 곳에 세상을 즐기고 돈을 벌고 그런 데다 다 인생을 하다가 죽지 말고 뭔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잘 계획을 세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쓸만하다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제가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유로 사도 바울이 비유로 설교를 하는데 큰 집에 부잣집에 가면 그릇이 많죠. 여러분 그릇 많으세요? 다 쓰십니까? 그릇? 많은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톰 라이트도 이 주석을 쓰면서 서론에다가 자기 이사 댕긴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대요. 그 양반도. 이제 이 학교 갔다 저 학교 저쪽 주임 신부로 갔다 이러다 보니까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대요. 저도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내지는 계약이 2년이면 2년에 한 번 다녀가지고 나중에는 보니까 주민등록 앞에 다 쓰고 뒤에 다 쓰고 쓸 데가 없어. 그 다음에 한 장 더 붙였어요. 이사 안 다니고 계속 사는 분 행복한 분이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도 3번 이사했네. 저쪽 1년 살고 여기 10년 살고 저쪽으로 한 번 가서 좀 4년 살았으니까 3번 이사했네요. 이사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사할 때마다 다 이게 짐 챙기면 또 어떻습니까? 요새 철거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이사 가시는데 집을 다 이렇게 이제 좁은 데 가서 여기 살 때 있는 짐들 이렇게 했다가 좀 지저분하고 안 쓰고 그런 것들 다 버리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다 갖다 어떻게 넣겠어요? 다 버리고 이제 거기다 갖다 또 이렇게 이제 줄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큰 집에 가면 그릇이 굉장히 많겠죠. 옛날에도. 근데 그릇 중에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 질그릇 이런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그릇은 굉장히 귀한 일에 사용하고 어떤 그릇은 허드렛 일에 사용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큰 집에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근데 못 봤습니다 아직 저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부자들은 그걸 만들었나 봐요. 이 귀한 사람이 오면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걸로 쓰겠죠. 나가서 귀하게 쓰고. 그러나 저쪽 건 무슨 소 여물도 주고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이 허드렛 일에 쓰는 것은 나무로 만든 거나 진흙으로 만든 거 이런 거 쓰겠죠. 그러니까 이 일반 큰 집에서 귀하게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금이냐 은이냐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기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새 우리 젊은 아이들도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 태어난 애 원망하고 이거 누가 이런 걸 만들어냈는지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게 퍼뜨려 나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자라서 정말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 그 구말리 같은 인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개척해 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환경 탓, 부모 탓, 남 탓,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어서 이거 어느 놈이 이런 걸 만들어냈는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냥 여기 뭡니까? 흙수저입니까? 다 어려서 이렇게 다 자랐는데, 예? 이 친구들이 좀, 또 한편에서는 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학 책이 잘 팔려요.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쓴 것보다는 그 제자인 일본인 제자가 쉽게 써가지고 한 게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또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아들러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맨날 남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든지 자기 아픈 남은 인생은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들러는. 예? 맨날 뒤돌아보고 나는 이런데 흙수저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 나에게 돈도 안 물려주고 나는 왜 이러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인생이.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인생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또 이런 책도 많이 팔리니까 하도 저 인터넷에서 떠들어서 그렇지 다 그러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잘 계획하고. 혹시 우리 젊은이들 있으면은 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잘 개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냐, 어느 학교 나왔냐, 공부 많이 했냐, 또 요새는 외모를 굉장히 많이 봐요. 외모를. 그래서 요새는 성형수술 남자가 더 많이 한대요. 청년애들이. 그거 무슨 외모 뜯어먹고 살 건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산화은행이라고 그 미국에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일본인이 하는 은행입니다. 근데 다 거길 소개해줘요. 굉장히 튼튼하대요. 일본 사람들이 잘해요. 뭘 해도. 거기다 이 거래를 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다이에 보통 우리 이제 그 다이에 앉아 있으면 누구 다이락으로 간 거로 뭐라 하면 이제 민원하는 여기 앉아 있으면은 좀 막 이쁘고 날씬하고 그런 친구들 앉혀놓는데 이 많은 분이 앉아 계세요. 이 많은 분이. 여러분 저 우리나라 비만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비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많은 분이 일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 잘하고. 여러분 저 CNN 뉴스를 보세요. 어맨파워라고 하는 그 아줌마를 보세요. 세계적인 이 앵커 우먼입니다. 대통령들 다 만나요. 세계 지도자들. 이쁘고 날씬합니까? 완전 그냥 아줌마예요. 그냥 심한 아줌마예요. 근데 이 아주 기가 막힌 세계적인 스타죠. 스타. 너무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도 좀 그런 게 있지만 너무 외모 지상주의. 그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영양실조 아닌가 그러는데 그게 이쁜 거래요. 영양실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좀 이게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너무 막 건강하고 날씬하고 이쁜 애도 지가 살쪘다 그래. 뭐가 살쪘는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자꾸 그런 걸 요구하니까 그래. 세상은 그런 걸 너무 따져. 스펙, 스펙 따지고 그래. 그러나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떠냐? 이거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금그릇 은그릇은 뭐냐? 하나님은 그런 걸로 따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은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목회자들도 보면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그런데 물론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잘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어떻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름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설교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자. 왜 이렇게 이분이 목회를 잘하지? 정말 무식이 정말 극치를 달리는데 엄청나게 교회는 커. 알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다니는 한 중앙일보 기자가 그래. 이 교회를 왜 왔나 맨 처음에 왔는데 정말 너무 무식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기자가. 근데 이상하게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은혜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지식으로 머리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걸로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물론 바울의 지식도 다 사용하셨지만 그런 게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뭘 걱정하셨습니까? 설교하시면 여기 수천 명이 모여 계세요. 수천 명 모여 계신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하다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일꾼이 없다 그래.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고 한탄을 해.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설교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은 일꾼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다면 막 모여와서 서 있고 예수님이 부자 된다 그러니까 와 서 있고 돈 많이 벌라고 와 서 있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2만 명이 모여 있다가 다 도망갔어요.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나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제자 12명만 남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아마 예수님이 한번 흔들면 쭉쟁이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2만 명 중에서 12명 남고 쭉쟁이가 19,900명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한국 교회 많이 모인다는데 하여튼 한번 흔들어 놓으면은 여기 환난과 핍박이 오면 과연 교회 나올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진짜 믿음, 진짜 신학. 그 예수님께서 일꾼을 늘 찾고 계세요. 일꾼이 없어요. 여기 몇천 명이 앉아, 또는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일꾼이 없다 그래요. 일꾼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자 그래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이 휘어져 추수할 거는 너무 많은데 여기 지금 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길거리만 나가면 다 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어서. 이걸 전도해야 되겠는데 일꾼이 없어. 추수할 일꾼이. 2만 명이 쫓아다니긴 맨날 막 예수님만 가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막 주일 예배에 막 수도 없이 와. 그런데 다 이 사람은 뭐하러 오냐.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건지. 예수님 보면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고. 정말 일꾼이 있느냐. 주님이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면 오늘 보면 깨끗한 사람 쓴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사람. 그릇, 먼지 낀 거 그런 거 어떻게 쓰겠어요? 금이냐 은이냐 뭐 질그릇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또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미도 강해요. 자,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이 세속으로부터 음란 이런 거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렇게 자기를 준비하라. 자, 여러분 이제 월요일 오늘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늘 자기를 깨끗하게 영육간에 깨끗하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다 못 읽어드리지만 시편 15편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이 사순절에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편 15편. 하나님의 성전의 설자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5편 말씀. 자, 그 말씀은 넘어가고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다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깨끗함, 거룩함, 하나님께 드려진 게 깨끗한 거예요. 이게 구별된다는 뜻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이라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참 좋은 것이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깨끗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올 청년 예배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아이들을 보세요. 예? 요셉 그 청년 때 이렇게 17살 때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 청년의 정욕이 많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청년 때 끌려가가지고 아이들이 끌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아이들이 뭘 결심해? 우리 절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그 세속 문화에 어울리지 말자. 바벨론 종교 거기 섬기지 말자.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거기 갔잖아요. 그렇게 가서 정말 그렇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살잖아요.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높이 들었잖아요. 높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는 사람들은 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아이들이 하는 게. 높이, 이 청년 아이들이 다 높이 들었을 깨끗한 그릇을 자기를 준비하니까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다 들어쓰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남은 인생을 늘 영육간에 자신을 잘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일이든지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욕, 청년의 정욕, 그 인간의 정욕이죠, 정욕.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정욕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제 성적인 의미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육신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 세상적인 재미죠, 재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아직까지 관심이 세상을 어떻게 좀 즐길까, 재미있게 살까, 이런 데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막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제가 요새 들려오는 소리가 대학에 갔더니 아이들이 술을 먹어. 우리나라 애들은 왜 이렇게 술을 퍼먹는지 모르겠어요. 20살만 해도. 아마 세계에서 술 제일 잘 퍼먹는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인 것 같아요. 술을 퍼먹어. 근데 대학에 갔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애들이 왕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믿음을 지키자. 믿음. 훌륭한 아이예요. 훌륭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벌써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의 즐거움, 애들이 아무리 그러고 다 저 애들이 학교 가니까 다 그래도 그런 거 따라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닙니까? 거룩한 가치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은 추구할 수 없는 가치예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외롭게 살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 내 친구들 만나면 한잔해야 되고 여기다 올려야 되고 그런 거 버리고 외롭게 살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은 제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옆집에 있는 그 아파트 이런 분들이 그런답니다. 저 도대체 보니까 낮에 일주일 저 집은 누가 살아? 뭐 하는 사람이나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집에 맨날 없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 와서 전도하고 주일하니까 정말 누군가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추구할 게, 이 감각적인 우리 육적으로 정말 목사인 저에게도 뭐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은 옛날에 가난할 때는 집에 텔레비전 하나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수요일날 교회 가는 게 즐겁대. 금요일 기도회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재밌고 즐거워. 요새는 뭐 너무 많아요. 뭐 극장도 심야 극장하고 우리 애들, 젊은 애들 특히 막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공연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는 친구들과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다 설교하려고 해도 한 달 내도 모자랄 주제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시험에 든 사람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다시 구해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24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오면 우리 이제 디모데 후서를 강의해서 계속 오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후메네오, 빌레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말썽을 일으키는 핵심 멤버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교회 해가 되기 때문에 실명으로 거론을 합니다. 거의 웬만하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인격을 생각해. 그러나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도저히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실명으로 거론해요.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 누구냐 하면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데, 그거 이제 쭉 읽어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또 듣는 사람을 시험에 들어서 실족시키는 말,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계속 교회 안에 말다툼을 일으키고 언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또 없다 그래, 불신앙적인 이런 이야기도 막 하면서 공동체를 흔들고, 문제는 두 사람 추종하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교회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많이. 그래서 디모데가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이제 젊은 목회자가 가서 정말 뭐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만만치가 않아. 이 사람들이, 이 반대 세력들이, 이 마귀에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쭉 이제 많이 했죠. 많이 하다가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런 언쟁과 이런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이제 디모데와 그 신실한 교인들에게 그런 게 어울리지 말고, 목회자는 항상 온유하게 잘 가르치고, 그 사람들 말씀으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가르치고, 또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1차는 목회자에게 한 말이지만은 교회 이게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분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뭘 주라고요? 회개할 수 있게, 사랑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려고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관심을 갖고 목회자 잘 가르치고, 또 온유함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수집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집사님들이 잘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잘 훈계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정도라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제 구역 식구들 돌아보겠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돌아보고,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 교구에 이렇게 성도들 돌아봐야죠. 돌아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혹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잘 돌아봐서 그들도 혹시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잘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고 더 예배에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이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늘 바이러스는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있는데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여기 들어와서 맥을 추지 못해요. 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할을 감당하니까. 교회 들어와서 좋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변화돼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한 교회 말썽이 생겨가지고 그 동네 교회 싸움이 났더라고 보니까. 그냥 교인들이 우르르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섬기던 교회 이제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로 옮기려고 단체로. 그 등록을 하려고 그래. 담임 목사님이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옮기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오면 또 문제 일으켜요. 그럼 보나마나.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등록을 안 시켜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한 사람은 잘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다른 게 전도사로 섬길 때 그분이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젊은 집사님일 때 막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당시 안수 집사님들이었어요. 이렇게 막 자기 불만을,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인사를 안 되는 둥 막 그때 한 30대 젊은 집사님인데 막, 그러니까는 그 두 분 안수 집사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제 그 기업에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두 분이 다 한 분 한 300명 정도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장모님 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하나. 보통 부정적인 사람 같으면 같이 욕해요, 보통. 근데 앉혀가지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인사권은 담임 목사님이 고유권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잘 다 이러더라고, 지금.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자기 인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게 잘 다 일러가지고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잖아요, 안수집사. 그건 얼마나 훌륭한 선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그런 걸 하나하나 그런 걸 한번 잘 품어주고 온유하게 가르치고 책망해서 잘 훌륭한 성도로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일꾼을 찾을 때, 야, 저기 있구나, 일꾼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 나를 깨끗하게, 영육간에 늘 깨끗하게 오늘 하루도 죄 짓지 말고 준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 그런 거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해주세요. 세 번째,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